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생수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인생을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최초의 부모님 잘 만나면은 자녀들은 건강합니다. 또 그 안에서 교육받고 사랑받으면은 삐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좋은 부모를 만난 것이 감사하고, 또 살다 보면은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자를 만납니다. 좋은 배우자, 남편, 아내 만나는 건 행복입니다. 잘 만나야 돼요. 원수 만나면 안 되죠. 원수. 근데 어른들은 자주 그렇더라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왼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배우자 잘 만나야 됩니다. 스승 잘 만나서 좋은 멘토 만나면은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 친구 또 잘 만나야 됩니다. 잘못 만나면 친구 따라서 강남 가는데 좋은 강남도 가고 나쁜 강남도 가는 사람이 있어. 일하다 보면은 동업자 잘 만나야 돼요. 종종 보면은 같은 동업자를 잘못 만나서 인생도 망치고 사업도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만남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문제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꼭 만나야 될 분이 있어요. 오늘 영상으로 잠깐 보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들어가시는데 사마리아라고는 한 동네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12시에 정오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사막 지역이고 중동 지역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은 새벽 일찍이 나오든지 아니면 저녁 늦게 서늘할 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대낮에 태양볕이 장렬하는 이 시간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했어요. 예수님 마침 이곳을 지나가시다가 목도 마르시고 피곤하셔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내게 좀 물 좀 달라고 했어요. 여인이 쳐다보니까 이 사람은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수가성 우물가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혼혈족입니다. 멸시천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쳐다보니까 유대인인 어떤 남자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말을 하면서 내게 좀 물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이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개 취급을 하는 이 사마리아 이 혼혈족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 오히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너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샘물은 먹으면 다시 먹고 싶고 또 갈증이 있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무 황당한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묻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지금 물기를 도구도 없고 이 샘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다시 가람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이 변화됩니다. 이 여인이 변화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예수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여성입니다. 남편을 5이나 두면서 인생의 만족을 취해보려고 애썼던 이 여인입니다. 지금도 다른 한 남성과 지금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생의 만족을 취하지 못한 창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감히 아침과 저녁에 우물가에 나오지 못하고 그 대낮에 한낮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사람을 피해서 우물가에 나온 거예요. 어쩌면 오늘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한 여인입니다. 혼혈족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멸시천대 받았던 인생입니다. 차마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 자기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사람을 만나주지 않냐고 상종하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수가성 우물가를 찾아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이 자리에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한 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다가 이 여인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일부러 여기 가신 것은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곳에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이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예수님은 이곳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버려진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한 한 여인,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저 여인은 안 돼,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연히 만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18분, 여러분 모두는 우연히 누구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연이 없어요. 필연입니다. 필연.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이 땅에 오늘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영광교회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정말 수가성 우물가에서 눈물을 흘리는 한 여인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은
사람이 문제없는 사람이 없고 인생에 갈증이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목회자가 되어서 늘 많은 성도들을 상담을 해보면은 참 말 못할 고민이 있고 말 못할 응어리진 마음이 다 있어요. 인생에 정말 갈증으로 인해서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처럼 창녀처럼 사는 이런 인생, 세상에 모든 꿈과 희망과 비전을 거기다 가졌지만은 하루아침에 망가져서 인생 실패자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만족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살만 나는 세상이 될 텐데 정말 죽을 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말이 뭡니까? 참 죽겠다는 거지요. 만족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행복을 찾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이 인생의 행복을 책임져 줄 줄 알고 돈에 대해서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해봅니다. 막상 돈을 벌어놨지만은 돈이 인생의 행복을 책임져 주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상처를 받고 돈 때문에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명예를 얻고 난 다음에 인생에 참 만족이 있느냐? 거기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떠납니다. 아유 너무 피곤해. 그래서 좀 힐링을 해야 되겠다. 금요일날 오후 되면은 고속도로가 이제 주차장이 될 만큼 나가요. 몇 주 다니다 보면은 아유 여행도 내 인생에 힐링이 안 돼. 차라리 집에 사는 것이, 집에 쉬는 것이 훨씬 나아. 그러면서 여행도 중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도 평안도 행복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취미 생활을 하고 운동을 해봅니다. 그거 역시 여러분 좀 하다 보면 실증이 나고 참 만족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인생의 목마름은 다 해결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처럼 우리 안에도 응어리가 있고 가슴 아래가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 결과를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유대인들이 여인을 정죄했을 때는 야, 저 여자는 창녀 같은 여자야. 저 여자는 혼혈족이야. 그러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무조건 정죄하면서 멸시천대하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짓밟힌 여인을 아셨습니다. 버려진 그 영혼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찾아야 되겠다, 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일부러 가셔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인생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도 예수 앞에 나오면, 교회에 나오면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예수님의 오심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뭔지 아십니까? 병든 자 고쳐주시고 약한 자 고쳐주시고 마태복음 9장 35절 보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패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의 친구, 외로운 자의 친구,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분,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알고 계셨고 인생의 목마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과거를 알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알고 계시고 왜 아파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왜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왜 슬퍼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알고 계시고 공허한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아픔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 가난해 보지 않는 사람은 가난을 이해하지 못해. 사람은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가성 물가의 한 여인을 정지하고 뒷밟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 여인이 설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고통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가슴 아픈 그 현실을 알고 왜 내가 남편을 5이나 두고 6번째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느냐고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싸매 주시고 감싸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치료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런 한 영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기진맥지는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명화로 나왔던 라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잘 압니다. 빅토 이고르가 이 명작을 쓸 때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영화 아닙니까? 내용의 주인공은 장발장입니다. 조카의 굶주린 그 마음을 이야기해서 빵을 훔치다가 그 빵을 훔친 그것이 계기가 돼서 19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합니다.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가 나왔지만은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를 않습니다. 저 도둑놈, 저 나쁜 놈이라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갔더니 한 주교가 신부가 그를 사랑으로 잘 감싸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성당에 있는 은잔을 훔쳐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할 수 없이 또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교는 이를 용서하지요. 사랑하지요. 그리고 다 용납해 줍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변장을 하고 이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를 은폐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훗날에 어떻게 됩니까? 프랑스의 시장이 됩니다. 한 사람 주교가 그 한 영혼을 살려주고 용서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자기가 변화되어서 훗날에 시장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한 또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이야기로 이 영화가 전개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빅토르 유고가 이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었고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 자신이, 빅토르 유고는 벌써 16살 때부터 방탕생활을 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된 다음에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이 장발장이라는 이 사람을 자신과 비유해서 소설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잘나고 힘이 있고 성공자를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력서 화려한 사람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력서 보지 않습니다.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지난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보지 않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인생 실패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인생 실패자로 살았던 분, 우리 예수님은 그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응어리진 마음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설교를 하다가 간혹 이런 설교를 할 때 일본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고 몇몇 여인을 만난 추억이 있어요. 집회하는데 그 앞자리에 한 30대 여인들이 한 너댓 명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유난히 얼굴이 조금 이렇게 박지를 못해요. 제가 이사야서 1장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그 여인들이 울고 있는지, 얼마나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지, 저 여인들이 왜 이렇게 울고 있을까?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저 여인들이 한국에서 자기 동생들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처음에 일본에 건너왔대요. 그런데 일본 건너와가지고 원하지 않게 술집에 들어가서 일을 했대요.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을 하다가 돈은 벌어서 사랑하는 동생들 가족들을 돌봤지만은, 그 후로 교회를 나왔지만은 지난 과거에 대한 자기들의 행실에 대해서 얼굴이 항상 일그러져 있고 얼굴이 밝지 못해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너희 죄가 좋은 것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희게 해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는다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저렇게 울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여인들과 좀 얘기를 나누다가 그 교회를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갔더니 완전히 변화되어 있어요. 꽃장사를 하는 분들, 뭐 다른 직업을 바꿔가지고 하는데, 또다시 목사님, 그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신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과거에 대한 그 잘못된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부끄럽고 창피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니 우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실패자가 되었습니까? 세상에 만족이 없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삶에 지쳐서 인생의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면서 만족이 없는 여러분 아니십니까?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만나면은 지난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194장 찬송을 보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했던 찬송을 조지 베버리 여사가 이 찬송을 불렀어요. 조지 베버리 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는 세상 노래를 불렀던 사람. 세상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인기, 절정, 돈, 명예 다 얻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참 평안이 없었어요. 참 기쁨이 없었어요. 돈도 모아지고 명예도 얻어지고 박수갈채를 받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은 너무 공허. 이것이
스타들, 요즘도 탤런트들이 적지 아니하게 마약에 이상한 걸 손대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일치에 있지만은 자기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조지 베베리 여사가, 밀러 여사가 작사한 이 작사에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 노래를 부를 때는 만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속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부끄러운 인생이 떳떳한 인생으로 변합니다. 죄인된 인생이 의로운 인생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기구한 인생, 멸시받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갈증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받았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전도자가 됐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이 여인이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뭐라고 외칠까요? 저는 조용히 생각하면서 아마 지금 그 여인이 이 자리에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유레카라고 소리쳤을 거예요. 유레카, 헬라어로 유레카, 영어로는 알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왜 절망하고 왜 꿈이 없습니까? 톰 해리스 박사가 얘기합니다. 사람은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고 현재가 너무 괴로울 때에 사람은 절망하고 실망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현재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창녀 같은 여자, 유대인들은 저 혼혈족, 아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도무지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유레카, 알았다는 것이에요.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모든 죄 사함받고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과거의 허물까지 도말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더러움을 다 씻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생수 되신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진리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인생은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사람이 종교를 만든 거 아닙니까? 수많은 철학이 과연 인생이 뭔가, 인간이 뭔가 연구하다가 철학적인 대답, 인생의 최종적인 것은 죽음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과학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이제 딱 하나, 종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교에 오늘 또 우리가 보았지만은
종교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음으로 다 끝나고 말았어. 그러나 우리가 믿는 생수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생을 끝난 줄 알았지만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리 예수님만이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생명수의 행복이 흘러넘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보세요. 늘 만족하고 행복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처음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은 수가스 눈물가의 한 여인이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가지고 처절하게 살아갔지만은 그 인생이 변한 것처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명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